할렐루야. 정약교회 신용원 목사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창세기 14장 보겠습니다. 창세기 14장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 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이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아랑과 싸우니라.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여매에 모였더라.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 라오멜을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제14년에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사회 기레아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엠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아랑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엘람 왕 그돌 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5 왕과 맞서니라.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더기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 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2024년 1월 2일 화요일 아침 7시 5분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창세기 14장은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복을 받았나라고 저희가 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에요. 지금 국제적인 전쟁이 벌어졌죠. 우리 북방의 시날, 엘라살, 엘람, 고임 이 네 왕이 또 남방의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벨라 이런 지역 5 왕과 싸웠다라고 그러잖아요. 그 국제적인 전쟁이 왜 일어나냐 그랬더니 우리 남방왕 5이 12년을 섬기다가 13년째 배반을 해가지고 14년에 우리 북방 대왕이 주변을 싹 치고 와서 남방 우리 5 왕과 전쟁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그 전투의 현장이 우리 가만히 보면 시딤 골짜기 우리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3절에 지금의 염해 근처에서 싸웠다 그래요. 근데 하필이면 거기 역청 구덩이가 있다 그러죠. 그래서 거기에 지금 소돔과 우리 고모라 왕 정도가 이렇게 빠졌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패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잡혀간 것 같은데 그 소식을 또 우리 아브라함에게까지 전해서 아브라함이 동맹한 사람들과 자기가 직접 자기 집에서 길리고 훈련한 자 318명 데리고 쫓아가서 이기고 다시 가지고 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멘. 성경에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야기로 얘기할 때 그때가 참 재밌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쉽게 알 수 있거든요. 소위 말해서 일어난 일들, 사건을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은 우리가 그런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역사를 항상 이유보다는 사건 중심으로 배운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한국식 교육이 그래요. 무엇을 암기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니까. 왜 일어났는가는 다음 일이에요. 문제도 내는 거 보면 저도 이제 71년생이잖아요. 선생님들 가르친 거 보면 열심히 책에 있는 거 외우고 그 책에 외운 것을 가지고 시험을 보잖아요. 뭔가 생각하고 뭔가 유추해보고 이런 거는 다음 일이에요. 뭔가 외는 게 먼저야. 초등학교 때부터 선생님들도 그렇게 맨날 그렇게 주입식 교육을 많이 시켜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익숙해 이런 게. 오히려 성경 보다 보면 이런 경우 만나면 굉장히 반갑죠. 사건이 있었구나. 근데 이 사건이 어느 중간에 있는가는 성경은 잘 얘기 안 해요. 하나님이 주신 복에 대한 얘기를 붙여갖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단순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75세에 지금 하란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왔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에 거주해서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다 보니까 가뭄이 심해갖고 이집트를 넘어갔다 왔잖아요. 이집트에서 지금 부자가 되었고 딱 온 다음에 보니까 자기 조카 롯하고 자기의 목자들이 서로 싸운다는 거 그래요. 그래서 너는 좌우면 나는 우하리라 해서 나눠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국제 정세에 대한 얘기를 하고 국제 전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지금 그러한 북방 내왕 아마 이스라엘 지금 모든 근방을 다 석권한 4명의 왕을 이기는 아브라함을 지금 얘기하잖아요. 물론 연합한 사람도 있겠지만 불과 318명 가지고 이겼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될까요?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전쟁에서는 되게 기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기습의 대표적인 것이 우리 기드온 사사. 불과 300명 가지고 우리 들판에 가득한 우리 모래같이 많은 낙타 타고 돌아다니는 짐승 타고 돌아다니는游牧민족을 이겼다 그러잖아요.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우리 보병을 중심으로 한 부대가 사실은 그 기습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기습은 기마민족, 기마병들을 주로 쓰는 사람들한테 굉장히 유리해요. 북방 내왕을 제가 왜 기마병으로 얘기를 하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가정하에서 제가 그렇게 말해봐요. 성경에서는 되게 북방 민족을 뭘로 얘기하냐면 말 타고 다니는 민족들로 얘기를 해요. 이 말을 타고 다니는 심판자의 이미지는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병이 가서 기습을 해서 이겼다? 저는 조금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봅니다. 현대도 마찬가지죠. 우리 2차 세계대전 때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프랑스가 독일이 자꾸 이렇게 우경화가 되고 전쟁을 막 이렇게 일으키려니까 우리 독일과 국경선에다가 엄청난 병력을 깔고 방어선을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독일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네덜란드, 벨기에 쪽 넘어가지고 손쉽게 우회해서 파리를 빨리 점령을 해버리고 마지노선을 무력화시켰잖아요. 그 핵심이 뭐냐면 전차, 그 다음에 항공기를 이용한 우리 전격 작전이라고 하는 기습 작전이었거든요. 여기서 그거 했겠느냐라는 거.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지금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주먹만 들어도 이기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실제로 그렇다 그래요. 제가 요세푸스라는 사람 저쪽 밑에 있는 책 얘기했잖아요. 요세푸스의 전쟁사를 보면 AD 70년경에 우리 예루살렘이 로마군에 이렇게 함적돼 가지고 공방전을 계속 펼치는데 그 중에 가장 강력한 게 저항하는 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맨몸으로 그 로마 군대한테 달려들어서 로마군을 물리쳤다 이런 내용도 있어요. 맨손인데 중무장한 로마 군대를 이긴다는 거예요. 로마 군대의 무서운 점은 뭐냐면 투구를 쓰고 이렇게 좀 안쪽으로 좀 굽은 사각형 방패를 가지고 짧은 뭐 검이라고 해봐야 1m가 안 돼요. 우리 양날 가진 검, 우리 히브리서도 얘기하는 그 글라디우스를 가지고 공격을 하잖아요. 그 방진, 그리스에서 배운 방진, 방패로 진을 이렇게 싹 쌓고 접근전에서 가까이 있는 자를 이렇게 칼로 찔러서 죽이는 그런 자들이잖아요. 우리 시저라고는 카이사르가 우리 갈리아 전쟁에서 승리한 이유가 뭐예요? 먼저 이렇게 요새를 구축하면서 자꾸 공격선과 방어선을 구축하면서 나아가고 또 근접전에서 그렇게 승리를 하고 또 기병을 동원해서 선멸전을 해요. 붙어서 싸울 때는 강력하겠지만 도망갈 때는 되게 그 진영을 유지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도망가는 놈들, 진영이 흐트러진 자를 가가지고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전과를 이루잖아요. 사실은 그래요. 전쟁도 우리가 이제 남북한에 대치하고 있잖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긴장 강도가 큰 높은 지역이잖아요. 뭐 병력이나든가 무기라든가 엄청난 것이죠. 지금 우크라이나 뭐 러시아 열심히 싸우고 있었고 참 긴 시간 동안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죽고 다쳐가면서 엄청나게 싸운다 그러는데 우리 북한하고 한국이 붙으면 그거보다 더 심합니다. 왜? 가진 물자가 더 많아요. 지금 유럽에서, EU에서, 나토에서 우크라이나한테 지원하는 그 물자를 보세요. 굉장히 우습습니다. 대한민국에 비하면. 우리가 훨씬 많아요. 그 사람들보다. 뭐 공군은 그 사람들이 뭐 지원하는 거 보면 우리가 더 많고요. 물론 이제 실제 운영하는 뭐 성능이나 질적 우위 가지고 따지면 조금 못 미칠 수도 있습니다만 육군으로 따지면 잽이도 안 돼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솔직한 얘기로.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같이 덤벼도 아마 접근전을 해서 지상전을 하면 우리 한국군이 이길 거예요. 아마 국군이 더 이길 수도 있어요. 질이나 성능이나 규모나 양이 아마 우리하고는 잽도 안 될 거예요. 지금 여기도 아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돼요. 멀리에서 또 와갖고 주변 일대를 다 휩쓸었어요. 이거는 병력 수도 많고 전략 전술이 굉장히 능통하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기동화가 됐을 것이다. 기마병을 많이 동원하지 않았을까? 전차가 있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어떻게 이렇게 멀리 걸어가면서 이렇게 먹어요. 이거 쉽지 않은 거거든요. 보병은 진군하다 보면 항상 거점을 남겨야 되고요. 그러다 보면 최종적으로 가서 이렇게 싸울 수 있는 병력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전과를 이룰 수가 없어요. 제 생각에는. 근데 이 남방원까지도 다 때려 부수잖아요. 근데 그렇게 승리하고 가는 부대를 추격해서 이겼다라고 그러니까 너무 대단한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상 그러한 의식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와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독립국가를 이뤘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보면은 뭐 눈물 날 정도로 힘이 없는 이스라엘 군대였어요. 뭐 자치 경찰 수준, 뭐 소총도 제대로 없고 뭐 중화기 별로 없는데 그들과 싸워서 독립전쟁을 비롯해서 막 몇 번의 전쟁을 지기도 하고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승리하면서 지금의 땅덩어리로 들려온 것이 현대의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용감하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 허접하게 생각되기도 해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미국이라는 압도적인 지원 세력이 있는데 지겠느냐라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걔네들은 미국 법률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지원해주기 있기 때문에 돈을 자꾸 달라고 그러고 물자 달라고 그러면 미국이 다 줍니다.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이 중동에 세운 위성국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아랍 세계하고 싸우라라고 주는 위성국가. 우리 대한민국은 뭐 미국이 한 주 중에 하나라고 여기는 사람들도 뭐 어쩌다 한 번씩 보면 있는데 아마 미국 정치인 중에 그런 생각 많이 한 것 같아요. 미국의 한 주처럼 여기는 것 같아요. 자, 객적인 얘기는 저희 정치적 견해는 이제 다 지우고요. 전투에 대한 얘기를 해봅니다. 어떤 한 사람이 군대와 같은 조직을 갖추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할까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우리 이제 성경에서 보이는 거 10년 후에 아브라함이 결혼을 하죠. 이스마엘을 얻잖아요. 하갈을 통해서. 그럼 이 사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10년과 15년 사이, 이삭을 얻는 그 사이가 될까라고 그러는데 가만히 보면 10년 사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까? 이런 가정을 저는 좀 추정을 해봅니다. 이 10년 사이에 그가 이렇게 강력한 사병 집단이라고 하는 개인의 무력 단체를 구성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개인의 무력 단체의 힘이 이렇게 강력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좀 과장법이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해요. 제가 왜 그러냐면 제가 위성사진 이렇게 보여드려갖고 막 이스라엘이 엄청 큰 나라인 것처럼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보면 이스라엘 우리 요단강 서안지구 가자지구 빼면 뭐 그냥 이렇게 단도 형태의 이런 뭐 이렇게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땅을 갖다가 현재 우리나라 지도에 딱 갖다 붙이면 굉장히 작습니다. 우리 경상남북도 합친 것보다 못할 것 같아요. 국토가 작아요. 그들이 전성기 때라고 말할 수 있는 아마 솔로몬 왕 때가 아닐까 싶어요. 또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 때, 남유다는 우시야 또는 아샤라라고 불렸던 왕인 것 같아요. 자기의 본토와 함께 주변에 영향력을 행사할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 사람들이 지금 시나이 반도로 가는 그 시내산 부근까지 영향력을 끼쳤을까요? 생각해보면 전 아니다고 생각은 돼요. 왜냐하면 이스라엘하고 접하고 있는 이집트에 그 전진 기지들이 있어요. 시나이 반도에. 우리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뭐 그런 부분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출애굽했다고 해서 이집트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는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실은 학자들은. 왜 그러냐면 시내산 가다 보면 이집트에서 세운 어떤 그 전진 기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왜 있냐면 어업을 위해서 또 우리 동이나 주석 같은 뭐 이런 거 만드는 데 필요한 광물을 채취하는 곳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시내의 반도 이렇게 따라서 홍해 주변으로 쭉 이어졌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우리 성경에서는 아말렉 족속만 이렇게 싸우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아마 짜잘짜잘한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도 하고 출애굽의 경로를 갖다가 뭐 대표적으로 3가지나 얘기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경우가 그래서 생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그 당시 있는 것들은 그 사람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하셨어. 믿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후손되는 사람들, 우리 같이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경로로 갔을까라고 궁금해 여기면서 열심히 추적하고 있잖아요. 근데 흔적이 별로 없어요. 시내산에서 한 1년쯤 거주하다가
우리 가데스 군방에서 막 방랑하면서 살았으면 사람이 약 200만 명이 움직이면 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쓰고 남는 것도 버리는 것도 있고 뭔가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정치에 끼우끼우도 하는 우리 뭐 어떤 대한민국 의학 박사 같은 양반은 백제 시대에 하수구에 있었던 기생충 연구까지 하면서 뭐라고 떠드는 사람도 있잖아요. 근데 왜 그런 흔적이 없냐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려워요.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각종 다양한 과학 문명과 기술들을 이용해서 발전된 학문을 통해서 증명하려고 그러는데 그 증명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참 좋은 거야. 믿음이 믿음을 키우고 성장시켜요. 믿음으로 수납한다 이런 표현 제가 해본 것 같은데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안 돼요. 318명쯤 되면 얼마나 돼요? 뭐 한 중대병력 되겠죠. 중대병력이 지금 한 군단쯤 되는 병력을 이기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스운 거죠. 중대쯤 되면 사단 병력은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0,000명은. 근데 사단 병력에 어떤 곤란을 주는 정도지 아마 이기지는 못할 것 같은데 여기는 이겼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역청구동이라고 하는 그런 데 빠졌을 때 쉽지 않아요? 죽이는 거? 화살로 쏴도 되고 화염병 던지면 되잖아요. 불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승리를 이렇게 과장되게 표현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나라는 대한민국에 보면 코딱지만한 나라고 살았던 백성의 숫자는 정말 별 볼 일 없고 국제적으로도 굉장히 약한 나라다라는 현실적인 감각을 좀 갖고 한번 보세요. 이게 믿음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항상 믿음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세상 앞에서 당당한 것이다라는 것까지는 발전을 못 시키더라고요. 믿음은 하나님 앞에는 겸손하고 세상 앞에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서 이 코딱지만한 나라의 역사도 별로 되지도 않아요. 정말 이 나라들 형편없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뭐 조선, 구조선을 얘기할 때 뭐 부여, 고구려, 백제, 신라, 고려, 조선 우리는 뭐 중국한테 시달렸어, 일본한테 많이 시달렸어 이런 얘기만 중점적으로 배워왔잖아요. 우리는 한 900, 뭐 거의 1000명 가까이 맨날 침략만 당하고 우리는 침입을 뭐 전쟁을 안 했어 이런 얘기까지 하잖아요. 우리가 그냥 부당하게 당하고 있어를 강조하다 보니까. 근데 성경이 아니고 역사책을 조금 공부해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는 당당하게 싸우던 사람들이에요. 중국 놈들하고 많이 싸웠어요. 중국의 역대 정권 중에 중국 놈들 자체가 세운 게 별로 없어요. 명나라 정도 지들이 얘기하잖아요. 다른 거는 다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고 점령하고 세운 것들이거든요. 스스로 자신들의 중화사상이라고 그래서 뭐 산시성, 낙양, 장양 뭐 이런 중심으로 살던 놈들, 황토고원 중심에서 살던 놈들이 우리가 중심이야 그러면서 다른 놈들 다 이민족이라고 욕하면서 그들을 다 이렇게 포섭해서 자기 발 아래 물 꾸리면서 하나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 중국이 잘하는 게 융합이에요, 융합. 누가 뭐가 어떤 사상과 어떤 무력을 갖고 와도 자기 안에 하나를 그냥 만들어 버려요. 흡수를 해버려요. 그게 중국이 참 장점이에요. 그런 민족에 맞춰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뭐 없어. 천혜의 장벽이 없어요. 일본 사람들은 바다라도 있지. 우리는 육지로 연결됐는데 그걸 다 이겨내잖아요. 중국 놈들한테 이렇게 강력한 힘을 행사하던 이방 민족에게도 끝까지 싸웠잖아요. 우리도 침략 많이 했어요. 그놈들이 얘기를 해요. 백제의 침략을 너무 많이 받았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에만 겨우 있는 백제가 아니고 중국 땅에도 진출해 있는 백제.
고구려도 기껏 해봐야 만주 저기 요령성 조금 먹고 있고 또 뭐 흑룡강성 조금 먹고 있는 그러고는 중국 땅으로는 못 들어가는 그런 땅이 아니다.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본 얘기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아마 역청에 빠졌기 때문에 지휘체제가 무너졌어.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가 장당하게 아브라함 앞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다시 패잔병들 수습했어. 이렇게 되는 것이죠. 돌아가는 길에 기습해서 어떤 퇴각의 빌미를 줬고 그러고 자기가 목표를 했던 그 포로들은 무사히 구출해서 왔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 싶기도 해요. 성경에 좀 반하죠. 근데 합리적인 생각이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근데 그래도 대단해요. 아무리 이집트에서 많은 재물을 얻었어도 그 재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키울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대개 성년 하나를 은 30이다 그래요. 20세 정도 되면 은 20이에요, 가격이. 예수님이 노예값으로 팔리셨어요. 그 은 30으로 계산하면 이거 엄청난 거잖아요. 318명이면. 재물도 많았지만 잘 키웠다. 그리고 대비하고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해가 되죠. 하란 땅에서부터 좀 재산을 갖고 왔어. 그리고 있는 재산이 애굽에 가서 더 폭발적으로 늘었어. 그리고 그 재산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무력 집단을 좀 키웠었어. 그리고 그 무력 집단이 워낙에 강했기 때문에 주변 지역과도 연합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뭐 쉽게 얘기하면 빈털터리로 이렇게 출발을 했는데 이제 한 지역에 패자가 됐어.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내린 결론은. 말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어떻게 318명 갖고 한 지역에서 떵떵거리고 살아요? 그러는데 연합했더라면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당시 우리 이제 문구를 이렇게 학자들 연구하잖아요. 그러면 이 당시 사람들이 서로 이렇게 원조 요청할 때 보면 제대로 된 무기를 갖춘 병사 한 명이라도 보내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중국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뭐 삼국진 이런 거 맨날 이런 거 보다 보니까 맨 앞에 무력이 뛰어난 사람, 무술을 잘하고 뭔가 좀 똑똑해서 우리 뭐 이렇게 지휘를 잘하는 사람 하나 있으면 나머지는 그냥 가서 이기는 거예요. 우리 적벽대전 막 중국 놈들은 100만 명 그러는데 실제는 한 10만 명쯤 모여갖고 깔짝깔짝 하다가 끝났다고 그러잖아요. 뻥이 심한 군대. 군대와 그 군대를 먹이기 위해서 따라가는 뭐 수송병에 해당하는 집단, 그리고 그 군대의 기생에서 먹고 사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군대에다가 뻥튀기를 좀 하는 것이 중국식 군대 숫자 세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맞는지도 몰라요. 이 당시 군사는 곧 우리 생산력과 관계되잖아요. 일본 놈들 우리 임진왜란을 일으키는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 같은 놈, 또 뭐 나중에 뭐 덕천가강이라고 일본을 통일했던 사람들, 도쿠가와 이에야스 얘기 들어보면 뭐 토지에서 쌀이 얼마나 나고 쌀 얼마가 있어야 병사 한 명을 키워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자기한테 말 안 되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자기 원래 살던 터전에서 딴 곳으로 이주시켜 버리잖아요. 경제적인 기반을 흔들어 버리잖아요. 근데 그곳에 가갖고 거기서 또 키워갖고 와갖고 도요토미 히데요시 죽은 다음에 일본을 싹 휘어 잡아버리잖아요. 아마 여기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북방 왕들이 강한 이유는 뭐냐면 이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었던 왕들인 것 같아요. 이 당시 이들의 생산력이 대단하다고 그래요. 제가 예전에 한 30년도 전에 읽었던 얘기는 맥주가 생산량이 많이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발효 음료로 또 술로 먹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이집트가 먼저네, 뭐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먼저네 막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야생 밀이 나달이 몇 개 달리느냐 그것도 얘기해요. 야생 밀에다가 계량을 통해서 나달들이 더 커지고
더 많아지면서 생산량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이제 바벨탑 사건 얘기하면서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탑을 쌓을 수 있었을까? 소위 말해서 지구라트라고 하는 지금도 뭐 비슷한 형태가 많이 남아 있죠. 그 높은 탑들을 어떻게 쌓았을까? 그러면 노동력이 발현돼야 돼, 경제력이 있어야 돼. 거기도 홍수가 나면 난리 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적당히 눌러가지고 말린 걸로 해갖고는 안 될 거 아니야. 어느 정도 구워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불행히도 메소포타미아 지역에는 나무가 별로 없어요. 멀리서 갖고 와야 돼요. 산맥까지 가서 비어 갖고 와야 돼. 그 문제가 생겨요. 아니, 여러 가지 정치적, 우리 환경적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어요. 벌써 31분이. 성경은 그래서 쉽지 않아요. 왜 쉽지 않냐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같은 일이 많이 벌어져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한 배경이 있었어.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쉽지 않아요, 사실은. 여기도 굉장히 텃세가 있는 곳일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우리 요셉이 걷는 텃세에 대한 얘기, 이방에 대한 배척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에는 많이 나와요. 그 부분을 얘기를 안 해요, 성경은. 근데 그거 다 하나님이 다 축복하셔서 이겨냈어 라고 자연스럽게 묻어갖고 가거든요. 근데 여기도 굉장히 심합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똑같아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 어느 지역에든지 배척은 있어요. 여기도 아마 그런 것을 다 이겨낸 아브라함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참 감사한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이 한 일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알고 감사한 아브라함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맨날 그러거든. 무슨 일이 벌어지게 하나님이 안 일어나게 하셨으면 더 좋았잖아요. 이런 불평을 많이 표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되게 게으른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내용 한번 얘기를 해봤죠. 한번 또 가봅니다. 한참 전에 찍었던 거라서. 에스겔서 36장, 우리 새 언약에 대한 부분이에요. 36장 25절에서 27절까지 새 영, 새 마음, 내 영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 복 줄 거야 라고 하는데 그러한 말씀, 황폐한 땅이 우리 35절에 보면 에스겔서 36장 35절 보면 에덴 동산 같이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 다음에 37절에서 예전에도 봤는데 다시 한번 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하나님 축복하셨어요. 약속하셨어. 근데 나도 그러기를 간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말하면 군대 문화인 것 같기도 해요. 복명복창. 뭐라 앞에서 얘기했어. 그럼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기뻐하셔. 알아들었는지 그대로 행하는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 신명기 말씀 봤는데 오늘 신명기 11장하고 27장에는 우리 에발산 그리심산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우리 에발산에서는 저주,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을 이렇게 선포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여호수아서 8장에 가면 실제로 이루어져요. 하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에게 복명복창 잘하라 그래요. 기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기하고 예,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때는 굉장히 지루해요.
제가 족보도 어떤 때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족보 얘기를 굉장히 은혜롭게 얘기하려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가면 이제 더 심각해져요. 그냥 우리 같으면 예전 같으면 상동 위에다 뭐 주소 썼어. 그럼 똑같으면 상동. 왼쪽에다 썼어. 그러면 좌동. 왼쪽하고 똑같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썼잖아요. 예전에. 서류 많이 작성할 일 있을 때. 그럼 얼마나 편해요. 뭐 재물을 드렸는데 족장 이름만 다르고 다 똑같아. 그러면 무슨 이하, 무슨 족속, 무슨 족장. 또 누구 뭐 우리 이제 쉼표 하나 찍고 다 쓰고 같이 드렸음 이렇게 쓰면 좋잖아요. 근데 성경은 안 그래. 똑같은 재물 다 쓰고 그 족장 이름만 바꿔갖고 다 써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한 행동이 다른 사람과 똑같아도 하나님은 나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1+1+1+1이 아니고요. 1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고아의 뭐 신분 고아도 없고요. 재물에 많고 적음도 없어요. 사실은. 신앙생활 오래 했나 많이 했나 이런 차별을 안 두셔요. 너도 하나 이렇게 바라봐 주신다는 의미로 제가 해석을 해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위해서 한 행동이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던 그 축복이 온전히 이루어진 행위로 이 북방 왕들을 물리친 것을, 남방 왕들의 그 빼앗겼던 것들을 다 찾아온 것을 얘기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은혜롭죠. 내가 하는 일에 기뻐하고 또 내가 한 일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 교회에 꼭 출석하시고 교회 제적에 등록이 되어 있는 등록성도 되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목사님들 맨날 치적하고 교회가 맨날 분란을 치적하고 그러시는데 그러지 마세요. 제가 아브라함 링컨을 칭찬하시는 목사님들 얘기 들을 때마다 한마디씩 하는 이유가 링컨은 우리식으로 말하면 성도가 아니에요. 신자가 아니에요. 한국은 무조건 등록해야 되잖아요. 우리 정치가 자꾸 돼야 되는 시절이니까 우리 이재명 같은 분도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쉬었는데 내가 그 교회 다녀요 하다가 혼난 적이 있죠. 목사님 10년간 다녔는데 이제 우리 교회 성도 아니에요. 이런 목사님 있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안 다닌다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뭐들 그렇게 맨날 거짓말하던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계속 거짓말을 낳더라고요. 그런 짓 하지 마세요. 등록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할 직접적인 도구가 있잖아요. 수단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싶으시면 목사를 통해서 축도하게 하시잖아요. 얼마나 감사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축복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살레만 멜기세덱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이 멜기세덱을 이은 새 언약의 제사장, 대제사장 되신다. 그 얘기를 주구장창 하는 게 히브리서잖아요. 이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한 일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일을 이어서 하나님의 구원사의 한 획을 긋는 사건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나오는 사건이 또 재밌잖아요. 역청 골짜기에 빠져가지고 구덩이에 빠져갖고 겨우 목숨을 구한 것 같은 소돔 왕이 나와갖고 야, 너 참 대단하다. 그러니까 사람만 좀 주고 물품은 너 다 가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뭐냐면 네가 승리하고 들어왔는데 내가 너 정도는 손봐줄 수 있어 이런 자신감인 것 같잖아요. 패잔병들 끌고 모아가지고 야 우리는 못 이겼는데 어떤 사람이 가서 이기고 왔대. 우리가 여기서 체면 꾸기지 말고
여기서 우리 한번 체면 생겨보자 이런 거잖아요. 전투가 끝나는데 또 전투를 해야 돼. 이웃하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좀 마음이 높죠. 그러면서 안 싸우는 거예요. 야, 네 건 싹 갖고 가. 네 건 들어오서 한 받아 이러잖아요. 근데 네 것에서도 나하고 연합한 사람들 먹고 마신 거는 싹 재야 되겠다. 너 11조 제약이 있다. 이렇게 딱 얘기하잖아요. 할렐루야. 당당하잖아요. 이게 어떤 승자의 위험인 것 같아요. 여유인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이제 학자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해요. 뭔 얘기를 하냐면 불의의 대가를 받지 않는다. 어떤 놈들이 와가지고 했는데 이게 내 욕심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한 것이다 그러면은 그걸 내 것으로 안 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랬다 그러고 우리 엘리사 선지자가 열왕기와 5장에서 나아만 장군 나병을 이렇게 요단강목에 씻어 그럼 돼 그랬는데 툴툴거리면서 야이씨 나 안 할래 그러다가 자꾸 권하니까 씻고 났잖아요. 그래서 아우 야 난 너를 잘못 봤어 미안해 하나님 참 대단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살해를 하려고 그러잖아. 근데 됐어 그러잖아. 너나 먹어 이러잖아. 물론 이제 밑에 있는 애는 아이고 저 준다는 것도 안 받고 그래요. 얼마나 힘들어 죽겠네. 우리 정말 배고파서 죽겠구만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몰래 받았다가 지가 나병 걸리잖아. 그러고 이제 우리 베드로 사도라고 요한 사도가 턱 안수하니까 성령 세례 받는데 그것 좀 돈 주고 나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시몬이라는 이 가짜가 와갖고 깝치다가 혼나는 장면이 있죠. 우리 그래요. 목사님들 제가 부흥사 목사님도 2번 밑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몰라요. 말씀 가만히 있고 있으면 막 은혜가 막 흘러 넘쳐. 성령 충만함 받아요. 근데 삶하고는 관계 없으시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이 막 이러시니까 나는 다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사실은 삶이 그렇게 안 따라오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 생각에는 뭔가 좀 이뤄보고 싶으신 그 영웅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들이 나중에는 좀 큰 화로 바뀌시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이게 내게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본인들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그렇게 행동하셨더라면 뭐 엄청나게 존경받으시죠. 제가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그냥 가서 은혜 한 번 더 받아보려고 막 노력했을 것 같아요. 근데 말하고 행동이 많이 다르셨어요. 저도 그래요. 이렇게 동영상 찍으면서 가장 부끄러운 게 뭐냐면 모든 거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한다.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한다 그러는데 제가 과연 그렇게 살겠느냐라고 반성해 보면 이러죠.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항상 하는 말. 하나님께 기도할 좋은 우리 재료, 시간을 얻는 것이 성경을 보는 시간이에요. 제가 그래서 좀 잔소리를 많이 섞어서 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고 이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라는 얘기를 중간중간 섞으려고 의도적으로 좀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하시면 돼요. 요것을 빨리 캐치하시면 빨리 탈출하시면 돼요. 재미없잖아요, 제 거. 빨리 탈출하시면 돼요. 근데 그걸 못 하시면 조금 더 한번 저하고 더 해보세요. 왜냐하면 저도 말씀을 읽고 묵상한다는 그 개념 자체가 없었잖아요. 앞에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그분들 쫓아가려고 이 사실만 먼저 기억하는데 중점을 뒀거든요. 그분들은 성경에 대해서 박식하잖아요. 너무 잘하시잖아요. 세상 어디에 나와도 당당하신 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쫓아가려니까 정말 뱁새가 황새 쫓아가려니까 그냥 다리가 맨날 부르터가지고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가 보니까 나에게 허락하신 그 걸음걸이가 있잖아요. 뱁새는 황새 쫓아가면 안 돼요. 너무 아프거든요. 제가 제 페이스 찾아야 된다는 얘기도 한번 해봤잖아요. 어제도 그냥 새해 첫날을 맞아서 한번 무리를 했죠. 2만 보 채우려고 한 번에 그냥 한 되게 많이 걸었어요. 한 15,000 몇백 보 걸은 것 같아요. 와, 힘들더라. 간만에 집에서부터 출발해갖고 우리 아산시 신창 면사무소 가까이까지 걸어갔다 왔어요. 2시간 뭐 한 40분 걸었나요? 엄청 걸었어요. 참 감사하게 그러고 오늘 이렇게 생생하게 동영상 촬영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 은혜죠. 그 페이스를 하나님 조금씩 높이신 거야. 1,000보 하다가 아파. 3,000보 하니까 너무 죽겠어. 5,000보는 가능하네. 7,000보 못하겠어. 10,000보도 가능하네. 그래, 한 15,000보 가능하네. 어느 날은 저기 은행나무길 거쳐갖고 고교천봉 걸어갖고 오니까 20,000보까지는 안 하고 한 8,000보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3시간 걸었어요, 3시간.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더운 여름날. 가능하더라고.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 넘 얘기 같죠. 하나님 이렇게 축복하셔요. 거의 빈털터리에서 나라들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연합군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에 대해서 비난할 때 여유롭게 대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이뤘는데 거기서 누군가가 잔소리 해대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내가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여유가 생기면 웬만한 것은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생활이 그래요. 처음에 막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이 복 받은 것 같으면 막 안절부절 막 하거든요. 근데 신앙이 오래 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좋아지면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셨네. 복 받아서 좋겠어요 하고 축복해줘요. 내 차례도 있으니까 기다리면 돼요. 여유 있게.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에요. 약간의 서운한 감정이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또 15장에 오셔갖고 말씀하시거든요. 그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할렐루야.